오늘은 다니엘서 9장 좀 많습니다만은 1절로 19절까지 좀 깁니다. 그러나 함께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해가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리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모든 성경이 참 은혜롭지만
다니엘서가 마음에 따뜻한 온종을 주는 것 같아요. 참 다니엘서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니엘서를 보면 가슴에 뭉클해지곤 합니다. 거듭 범죄한 백성이었잖아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이 없어서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들 돌아오게 할게. 너희들 내가 안 버린다. 너희 가정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희 자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남존직교 내가 저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나 있지만 다니엘서에 넘쳐나서 다니엘서가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어저께 당신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다니엘은 이제 늙었어요. 그가 젊은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 올 때 결심했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둔 다니엘이 82세예요. 근데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결심해요. 소년 시절에도 결심했던 그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더니 지금 죽음을 앞둔 82세의 노인이 또 결심해요. 나 하나님 또 만나야겠다, 나 하나님 사랑 또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의 상황은 황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걸 나는 믿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래. 나 결심했어. 나 하나님 만나기까지 나의 금식 안 풀래. 나의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때까지 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래 하는 82세의 노인장의 금식기도, 결단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을 보면 감동되잖아요. 다니엘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소년 시절부터 반대됐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았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타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쓰면서 말이죠. 베옷을 입고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의대로 하신다면 나는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놓고도, 정직하게 살아놓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면 나는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면 나는 아버지께 나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면 나는 결단코 이 자리에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면 저는 여러분의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면 우리는 신자일 수 없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건 우리의 신실함 때문 아니잖아요. 연약해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어서 책임진 거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네가 연약함을 내가 알아. 네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안다. 내 은혜가 없이는 네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 이름 걸고 너를 불쌍히 여기마.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할 만한 일에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긍휼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공의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나 헌신했어요. 나 충성했어요. 남들이 지지 않는 무거운 짐 졌으니 내 가정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긍휼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의를 따라 기도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공의를 따라 얼마든지 기도할 조건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했잖아요. 내 공의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 있어요. 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많은 수모와 비난과 모함을 다 받은 거 하나님 보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구하려면 내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내 공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따라 기도한다면 나는 자격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회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헌신의 삶을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난 한 거 없습니다. 난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 끝까지 잃지 않아야 저도 승리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가 행한 공의 때문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이 여러분의 근거라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예배한다면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절대 무너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근거는 내 공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이 기도를 했던 때가 BC 539년이었다는 것을 다니엘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원년, 다리오 통치의 원년이 언제냐면 BC 539년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죽기 전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2년 남아있는 때에, 그 중요한 때에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다니엘이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네.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공의를 따라, 우리 조상의 공의를 따라 그 주님의 약속을 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가 다니엘이 회개하며 드린 기도였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니엘은 8번이나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나를 보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침체하거나 돌줄 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봐서 내 공의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연약하면 더 강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충성하고 앞장서면 더 겸손해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승리하고 있고, 내 열심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이기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승리해도 겸손해지고 실패해도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밤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딸의 고민은 요새 이거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살표 내고 와야지.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전화가 와서 제가 엄마 전화로 왔는데 제가 엄마가 교회 밖에 돌아본다고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 반갑다. 아빠는 언제나 내 딸이 보고 잡다. 그랬더니 막 울어. 내 새끼 왜 우냐?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가야, 무슨 일인지 다 힘들지. 아빠는 지금도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뭐라고? 아빠 난 바본가 봐요. 왜? 넌 천재인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맨 틀려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남이 가르치는 거 따라가는 거 너무 창피해요. 아가야, 뭐든지 처음에 시작한 건 다 어설프단다. 누군들 처음 시작한 일을 다 잘할 수 있겠냐? 견디면 돼. 참으면 된단다.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큰딸 전화요 하고 주고서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돌아갔더니 카톡이 왔어요. 오늘은 새벽에 출근했대요. 카톡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나 힘내서 잘할게요. 가만히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중도에 갔었잖아요. 식사를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하는 식당에서 제가 총무니까 예약을 했어요. 그 식당을 가려면 제가 목회했던 우전이 교회를 지나다니는데 그곳에 우리 아이들 4명이 잔디밭에 뒹굴며 성장했던 추억이 깃든 교회였어요. 어느 날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한여름에 교회 잔디도 깎고 나무도 정정하고 저는 제가 제일 젊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향나무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정정가위로 정정하고 있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원장이 술을 좋아해요. 그날 술을 먹고 운전한 거예요. 제가 나무 위에 있는데 봉고차가 방죽으로 들어가네요. 어린이 차가 우리 아들을 태운 차가. 제가 정정가위를 버려두고 폴딱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우리 아내도 거기서 잔디를 거두고 있다가 막내 아들이 탄 버스가 방죽으로 들어가 버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도들은 왜 어째였을까? 어째였을까만 하고 있고 아무도 안 달려가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잖아요. 나는 슬리퍼를 벗어버리고 죽어라고 방죽까지 뛰어가는데 달려가지를 않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런데 감사하게 요 봉고가 방죽으로 들어가다가 뒷바퀴가 턱에 걸렸어요. 머리에 이 본넷은 물속에 잠겼는데 뒷바퀴가 턱에 걸려가지고 물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 유치원생이 남녀 여학생이 12명도 더 들어 있었거든요. 그 만약에 들어가면 못 건집니다. 아주 깊은 방죽인데 그걸 오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던 때는 한때도 없었다. 주님의 긍휼이 내 막내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그 섬에서 내 막내는 자동차에 2번 깔렸다니까요. 다니엘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오늘 한번 18절 첫 구절을 봐볼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크신 긍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껏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여 삼창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이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조상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지체 마옵소서.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드러낼 수 있는 공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공유를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게 맞구나. 신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처음부터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셨구나가 마음에 느껴지기에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감격이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흠 없었어요. 아브람처럼도 아니에요.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온전히 평생 동안 소년 시절부터 결심한 대로, 지금 82세의 죽음을 앞둔 노인장애 때도 결심한 대로 아버지 앞에 정직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특별히 그가 읽은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금식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했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요 재앙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께 기도할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금식하며 그분께 긍휼을 구할래. 나는 공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왜 회개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다 찼다면 춤춰야 되잖아요. 회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에레미야에서 약속했으니 이제 다 됐네. 2년 남았거든요. 2년. 할렐루야. 늙은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2년이면 간다. 이래야 본문이 이 분위기가 맞잖아요. 이 회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금식해요? 다니엘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이 형제들에게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포로에 끌려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놈들아 내가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은 안식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너희들 쉬게 하려고 한 줄 아냐? 빚진 자들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너희들 집에 노예가 된 사람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전답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로 돌려주라고. 그래야 너희가 내 긍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내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애굽에서 출애굽될 자격도 없었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에 내 자녀 됐지 않냐. 너희가 성도되고 교인된 게 너희 열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내 은혜 때문이었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내게 받은 은혜와 긍휼을 형제들에게 베풀어. 그것이 내가 너희를 값없이 구원한 목적이야. 근데 너희는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7년이면 풀어줘야 될 네 형제들을 계속 노예로 부렸어. 빚도 탕감해주지 않았어. 희년인 50년, 49년째와 50년째 풀어주었어야 했지만 너희들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땅도 쉬지 못했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은 그냥 기간이 아니야. 너희들이 네 형제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자비를 베푸지 못한 것에 대하여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 할아버지 세대, 그 전 세대들이 그렇게 산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좀 깁니다만 화면 예레미야 34장 12절 22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다니엘이 기뻐한 게 아니라 회개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홍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드의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샀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유를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뿌리며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오니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고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세월이었잖아요.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됐어요. 주님이 품어줄 수 없는 죄악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일꾼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예수 따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송택은 목사님은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예레미야의 애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상들의 죄,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사용해야지 사랑하면 안 돼요. 1만 원의 뿌리기 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 사랑해야 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미워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탐심 때문에 불편한 사람과 돌아섭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오늘 18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충성한 건 눈여겨보시고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 가정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내게는 이유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네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게는 이유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네 기업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왜 네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충성한 거 있어서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난 죽으니까.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희망 없으니까. 내가 왜 네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충성하고 있는 거 공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에 나는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할 뿐입니다. 내가 왜 남존육교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일어나니까.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부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우리에게 친히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입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의 건강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싱클러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 부족해.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실수해도 엄마 어쩌면 좋까? 엄마 아빠 어쩌면 좋지? 하고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부모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줄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안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충성해서 우리 책임지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속성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은혜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 다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한진병이 다 일으킨 거 아니시잖아요. 모든 소경, 모든 문둥병자 다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오직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외치는 이들만 치료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이 다 치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안진뱅이처럼,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 9장 16절에서 외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부족한 것 많았잖아요. 허물도 많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인 걸 믿었기에 해요. 나 실수했어. 나 살인했어. 나 여인 범했어. 그런데 그런 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웁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평가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지 우리 때문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공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연조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열심도 헌신도 충성도 의지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의는 누더기 무화과 잎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행위와 내 헌신으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누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교회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내 형제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태신자들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는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들과 자녀들이 다 이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일어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